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강경 공부를 좀 오래 했는데, 이게 좌산 상사님 말대로 이거는 보통 사람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근기가 알아듣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금강경 공부로 절정을 돌파라. 그래서 절정. 한 고비를 넘겨라. 이렇게. 우리 공부에도, 우리가 말하면, 우리 이제 법의 등급이 있는데, 이 법의 등급의 이 항마의 출가의 열애로 올라가려면 그 절정을 돌파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험마상정급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이게 해야 되는데, 이 금강경의 도리로서 공부를 해야 된다. 부처님이 설법을 원불교에서는 49년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45년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49년이라는 설도 있는데,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대가가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천태대사는 49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21년을 반야부를 말씀하셨고, 그 중에 핵심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금강경이니까 그 뜻을 잘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은 12, 13을 하게 됐고, 다음이 14, 14까지 가면 금강경 상권이 끝나는 거고, 이제 15부터 32까지가 하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건데, 거기는 한 번만, 이 12는 존중 정교분이라 바른 가르침을 존중한다. 예, 부차 수보리야, 또 수보리야, 수설을 이렇게 따라서, 이 경을 살아대, 내지 사국에 등 하면, 사국에 등을 가서 설하게 되면, 타인을 위해 설하게 되면, 당지하라, 마땅히 할라, 차천은 그것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일체의 세간이라는 것은 이 세속 사람을 말하고, 천인과 아수라가, 계응 공양, 마땅히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국이라는 것을 이제 꼭 알아야 돼요. 범소일상 개시험왕 약견재상 비상 측견예래라.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라. 만약 모든 상이 아닌 줄을 알면 바로 열애를 버리라. 이거의 금강의 제일 핵심 사국이에요. 그 다음 핵심 사국에는 응여시 생청정심,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불응주색 생심, 세계주에서 그 마음을 내지 말며, 그렇죠? 색이라는 건 형상의 주예요. 형상을 말해요.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성향 미촉법에 주하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에 색성향 미촉법은 경계라 그러죠. 경계 주에서 마음을 내지 말며, 경계 주착해서 끌려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이 세 가지를 합쳐갖고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이라. 응하여도 경계를 하더라도 무소주, 색성향 미촉법에 주하는 바 없이, 주착하는 바 없이, 주착하려면 말라는 그 마음을 내라. 그 상태에서 마음을 내라 이거죠. 끌리는 마음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착 없는 마음을 사용하라. 이렇게. 요것이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금강경의 핵심적 공부고, 위에는 상이 없는 자리고, 요거는 그 마음을 어떻게 마음 작용하는 법, 진공묘의 마음 작용을 말하는. 요게 이르면 모든 천인 아수라가 다 공경하게 된다. 여기 설명, 육조대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소재하는 곳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만약 사람을 보면 이 경을 설하되, 사람을 보면 이 경을 설해주라 이거예요. 생각 무념심과 무소득심으로 행하고 응하며. 어떻게 설하는 것이냐?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되, 무념심이라는 것은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며, 무소득심, 얻으려는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며, 능소심을 짓지 않으며, 능소심이란 너와 나를 나눠서 차별하는 마음, 우를 짓는 마음을 짓지 않고 사람이니, 그걸 하지 않고 말을 해줘라 이거죠.
능소심, 무념심, 무소득심, 능소심 없이 말해주라. 능히 이런 모든 이 번뇌망상을 멀리하고 무소득심에 의지해 소득심이 없는데 의지해서 이 모험 하게 되면 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게 진신사리란 말이에요. 무소득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소득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거니 하는 게 이게 내가 뭘 얻었다 이 소리예요. 내가 어디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해서 무슨 학위를 얻었으면 학위를 얻었거니 무슨 사장님이 됐으면 사장이 됐거니 이게 다 소득심이에요. 내가 건강을 알았거니 하는 것도 소득심. 그 마음이 없이 그런 마음이 없이 무념심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었거니 하는 그런 무념심으로써 이렇게 건강을 살해주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내 속에 들어있게 된다. 그러니까 참묘와 같이 생각한다. 무도숙심을 이 경을 설하는 자는 천룡팔부가 감득한다. 천룡팔부라는 것은 천룡, 야차, 건달마,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하우라, 불국을 지키는 8명의 신이에요. 다 감흥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이 상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이 없고 소득심이 없고 능소심이 없이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천지가 감흥을 한다. 그래갖고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12년 전에 원학수민성 교육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영어 특강 한번 하고 수학 특강하고 이 국어 특강하고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감흥을 했어요. 감흥을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감흥을 했어요. 전부 다 감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12년에 엄청나게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개발해갖고 썼는데도 얘네들 감흥을 안 해. 열심히 하는데 별 감흥이 없어. 그냥 별별 재질을 다 온갖 좋은 말은 다 써 있어요. 교리적으로만 하는데 감흥을 안 해요. 옛날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감흥을 해. 왜 그러냐? 처음에는 그 마음이 사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참 이걸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막 프로그램은 잘 돼 있는데 마음이 사심이 가득 찼는가 감흥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 그냥 형진이 가서 국어 특강 한번 해주고 권상은 가서 영어 특강 해주고 또 과학 특강 가면 그렇게 하는데 좌우간 이 감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 아니라 법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심 순수해지면 감흥 있게 돼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선방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교리 정전만 공부 어디고 금강경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나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는 대로 들은 대로 그냥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순서도 없어. 그랬는데도 엄청 감흥을 하고 그냥 처음부터 순수하게 잘 따라왔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해갖고는 들으라고도 안 해요. 하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 금강경도 연구를 하고 또 하고 해야 겨우 이제 듣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순수해져요 사람이. 이 무념심이 중요한 거예요. 물들이 안 해야 돼. 물들이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물이 뭐에 들었는 법문에 너무 물이 들었어요. 법문에 그냥 어떻게 많이 들었든지 그냥 앵간한 건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냥 옛날에 처음 가서 법문 들은 것도 없어요. 성경신 한번 듣고 듣고 서너 가지 듣고 엄청 감명이 됐는데 수많은 법문을 들어도 감명이 안 되는 거는 이게 물들어서 그런 거예요. 물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만약 청정하지 아니하고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경을 설하는 자는 청정하지 않고 이거 돈 벌기 위해서 경을 설하는 자는 죽어서 사목도에 떨어질 것이니 사막도에 떨어진다니까요.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만약 청정한 마음으로 경을 설하는 자는 모든 청법자로 하여금 미혹되고 망령된 마음을 제거하고 본래 불성을 깨달아 항상 진실로 행함으로 천인 나스라 사람 아닌 것이 감득하여 공양할 것이다.
이 무소득심, 무능소심, 이걸 알아야 돼요. 공부한 사람 무소득심하고 능소심을 알아야 돼요. 전부 여기 걸리거든요. 아상에서 능소가 생긴다. 능이라는 거는 주체고 소라는 건 객체예요. 능하고 소가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합치가 된 게 아니에요. 능소가 생겨서 능소에서 나하고 나 아닌 게 구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를 얻으려고 해요.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네 거 내 거 없을 때는 그런 게 없는데 나하고 남이 갈려지면 나 있는 대로 얻어들일 탐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소득심이에요. 능소심에서 소득심이 얻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상을 없앨 것이냐 하면, 우리가 불신을 없애려면 규정을 먼저 없애라고 했는데 거꾸로 가잖아요. 소득심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고 능소심을 없애면 아상이 없어진다. 거꾸로 가면 돼요. 거꾸로. 그래서 아상이 어떻게 없어지냐? 소득심을 없애고 능소심을 없애고, 소득심이 뭔가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자기 마음을 해보면, 아, 내가 뭐를 했거니 하는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부지런히 교화를 했거니 뭐를 알거니 하는, 이게 다 소득심이고. 근데 이 마음이 없는 것이, 그 마음이 있으면 신심이 나질 않아요. 신심이 납니다. 소득심이 있으면 신심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하왕 유인이 하물며 사람이 있어서 능이 진능 수지 독성합니다. 금강경을 남한테 설해줘도 그렇게 공덕이 있는데 수지 독성, 이 수지 독성을 알아요. 금강경의 핵심 수지 독성이, 수는 뭐에 있어요? 그 뜻을 가감삭제함이 없이 받아들인다. 이 좌단 상사님 말씀이에요. 뜻을 갖다가 요거 빼고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온통 가감삭제 없이 받아들이는 걸 수라고 해요. 법문을 들을 때 가감삭제를 않고 딱 받아들이는 걸 수라고 해요. 지라고 하는 거를 놓치지 않고 잃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 많고 수는 다 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 그 다음에 독이라는 건 반복 연습하는 것이고 송이라는 건 완전히 외우는 거다. 수지독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수지가 중요한 거예요. 독성을 항상 외워야 된다. 나도 그냥 이 금강경 어떻게 됐죠? 사국에를 맨날 외우고 다녀요. 요새는. 왜냐면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나도 맨날 외우고 다니거든요. 잠자다 그러고 막 이렇게 혈압도 오르면 외우고 뭐라고 또 내려가요. 어찌 하물며 다 능히 받아가지며 읽고 외움이겠느냐. 수벌이야 마땅히 알라. 시인은 성취 최상 제일 희유지법이라. 수지 독성한 사람은 성취 최고로 제일로 희유한 법을 성취할 것이다. 희유한 법. 그렇겠군요. 만약 이 경전이 소지하는 것은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어떻게 돼요? 존중한 제자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기 그 경이 있다는 건 글자로 된 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말한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경을 외우고 마음으로 경의 뜻을 이해하며 다시 무상무착의 이치를 체득하여, 그러니까 이게 수지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보통 받아들여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수지해야겠어요. 막 글자를 외우는 거를 막 읽지 않고 이게 수지가 아니에요. 수지란 글을 외워서 글자를 잊어먹지 않고 계속 외우는 게 수지가 아니라 그 뜻을 외운다. 그 뜻이 무상무주한 거거든요. 무상무착무주, 무상무착무주 그 뜻을 이해를 해갖고 그거를 지키는 것이 이게 수지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상무착무주를 지키는 것을 체득해서 소지하는 것에는 항상 부처님이 행을 닦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각 쉴사이 없이 스스로의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면 그게 부처란 말이죠. 금강경의 뜻을 알아서 상이 없고 무주, 주착함이 없고 그 다음에 무착무주는 같은 날이에요. 없으면 거기가 부처님이 계신다. 내 마음이 곧 부처라 이 소리예요. 내 마음이 부처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13장이 되니까 12장까지 하니까 너무나 이게 말하면 감명이 수벌이가 감명이 됐어요. 그다음에 14장가 막 울고 막 난리가 나요. 14장에 수벌이가 막 울고 그래요. 아니 뭐를 자단 상사님이 그때
뭐를 해갖고 저기 울고 막 그러냐. 우리 우는 게 막 나와요. 시머리가 막 감명해갖고 우르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내중에 정말 공부를 해보면 이게 감명이 지금 이제 13장이 막 엄청 감명이 됐어요. 감명이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경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겠나 이 경 이름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때까지 금강 바람에라는 경 이름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 시에 이때에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말씀하시되 대전이시여 당하명 차경 이 경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겠습니까? 해서 아등 운하 봉지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봉대하리까? 봉대해서 지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 설한 걸 뭐라고 이름 붙여지니까 했더니 불거수보리 부처님이 수보리 말씀하실 때 이 경은 명 금강반야바라밀이니 금강반야바라밀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시자로 이 이름으로 너희들은 봉지하라 받들어서 지녀라 있습니다. 지니라는 것은 잊어먹지 말고 마음 딱 간접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하며 우리들이 어떻게 받들으리까 부처님께 수보리 구하실 이 경을 금강반야바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금강반야바람이라는 게 있죠. 금강이라는 우리 불성을 나타내고 근데 이 불성이 번뇌에 의해서 가려지면 반야로서 그걸 쳐서 이 금강을 원래 드러낸 다음에 바람일은 그냥 피안에 저 피안으로 건너가 도피안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람이 최종 목적인 거예요. 금강 반야로 바람이라다. 야부가 이렇게 했어요. 금일의 소출로 대오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수보리가 조금 물어요. 경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소출이 잠깐 조금 물었는데 대우 큰 걸 만났다. 금강 바람알이라는 엄청나게 큰 이름을 만났다. 이렇게 지금 야부선사가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그냥 제목을 물었는데 큰 이름이 나왔다 이 소리죠. 그냥 금강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불교의 핵심이에요. 금강이라는 자기 불성, 자성을 말하는 것이고 반야라는 것은 그 번뇌, 그걸 가리고 있는 번뇌가 가려던 이 번뇌를 쳐내고 금강을 드러내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바람일은 어떻게 돼요? 바람일은 그냥 이 세계에서 중생계에서 보살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금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성을 말해요. 공짜리를 말해요. 공짜리. 반야라는 것은 이게 공원적인 원짜리고 바람일은 정짜리. 원전, 생각, 취사. 이게 똑같은 거예요. 금강은 원전이고요. 반야는 생각이고 취사. 원전, 생각, 취사. 공원적. 우리 똑같은 거예요. 진공묘유 조화. 이 똑같은 거예요. 이 불교하고 원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불교는 원래 원리가 똑같게 돼 있어요. 금강 바라멜이 우리의 공원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금강 반야 바라멜이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묻는 거예요. 허의자, 왜 그러냐? 불설 반야 바라멜이 부처님이 말한 반야 바라멜은 즉비 반야 바라멜일세. 그건 반야 바라멜이 아닐세? 그것을 이름이 반야 바라멜이야. 요게 불경의 아주 핵심인 거예요. 반야 바라멜이라는 게 뭐냐? 그럼 아까 내가 막 설명을 했죠. 금강은 뭐 마음은 어떻고 그렇게 설명한 그건 반야 바라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게 이름만 그냥 설명한 것이고 그게 반야 바라멜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고 이것이 반야 바라멜이라고 뭐를 이렇게 딱 지칭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반야 바라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반야 바라멜이겠어요? 그것이 가리키는 그 번째짜리 우리 마음의 자성에 분별도 없고 사심도 없고 하는 우리 자성 이론상짜리가 반야 바라멜이지 그걸 말로 설명을 하고 이렇다 저렇다 반야 바라멜이 이렇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건 반야 바라멜이야. 그 금강 반야 바라멜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닌 이 금강 반야 바라멜 말로 설명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그것이 아닐세 그런 것이 아닐세 그럼 그 아닌 뭐예요? 그 아닌 그것이 금강 반야 바라멜이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이 말하면 이 진리의 번째 자리는 우리의 자성 자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언어도단 입정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다. 건강반야바람이다. 공원정이다. 원전생각 취사다. 이렇게 말을 딱 붙이면 그 붙이는 순간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이 아닐세. 그게 건강반야바람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건강반야바람이라고 이경 먹고요. 그러니까 건강반야바람이 경이다. 건강반야바람이 못 가요. 그러니까 건강반야바람이 그게 아니다. 그 자리가 또 건강반야바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뭐 건강반야바람이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붙이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름 붙이는 거는 뭐를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달이 아니라 이 소리예요. 그럼 그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그 자리가 건강반야바람입니다. 진짜가 일원쌍이죠. 동그란 게 일원쌍이 진짜가 아니라 일원쌍 동그란 일원쌍이 가르치는 그 자리가 진짜 일원쌍이죠. 일원쌍은 뭐냐? 저 일원쌍은 참 일원쌍이 아닐세. 그렇죠? 그것이 일원쌍입니다. 그럼 뭐 참 일원쌍이 아닌 뭐예요? 저것이 가르치는 자리가 일원쌍이니라. 요거를 의미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열애유 소설법화.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지금까지 이제 건강바람이를 계속 설했어요. 설했는데 그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그랬더니 수보리가 말씀하시기를 열애가 건강바람이를 설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뭐 사상을 없애고 무슨 법상도 없애고 비법상 의무서류 이생시 막 잔뜩 설했어요. 설해놓고 내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그렇게 했거든요. 그 설한 바가 없다 그랬더니 말로 막 의무서류 이생기심 사상이 없애고 비법상이 없애고 한 그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청정한 본래자리를 가리키기 위한 손가락이지 그 자체가 그게 법이 경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렇죠? 열애가 유서설 뽑아 내가 뭐를 그 건강경을 설한 바가 있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열애께서 건강경을 설한 바가 없다. 지금까지 건강경을 이름 해놓고 설한 바가 있느냐 했더니 난 부처님이 건강경 설한 바가 없다. 그것이 건강경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한 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시되 열애설법에 맞은 바 이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설한 그 자리는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소득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소득할 수 없는 자리인데 이것이다고 하면 얻을 수가 있잖아요. 건강경은 공원정이다. 그러면 공원정을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알았잖아요. 공원정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소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할 수 있는 그 언어도 단 입정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언어이고 그것도 말이죠. 소득할 수 없기 때문에 얻을 바가 없다. 얻을 바가 없는 걸 어떻게 설을 하느냐. 얻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설을 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을 얻은 바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설을 하느냐. 이게 무의정법이 설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래 내가 엄청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냥 강사님 법문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이렇게 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보려면요 이게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설한 바가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살 바가 없는 거고 왜 살할 바가 없느냐. 부처님이 내가 한 법도 살한 바가 없다. 왜 그러냐?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살하려면 뭐가 있어야 살을 할 거 아니에요. 있는 게 없어. 없는 게 살할 게 없다 이거죠. 그럼 뭐를 살하냐? 무의정법이라 그때 사람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탐심이 있으면 탐심을 없애라 그러고 또 무기력했으면 마음을 일으켜라 그러고 이 사람이 무기력해 있으면 좀 마음을 좀 일으켜라 그래요. 뭐 탐심도 좋고 진심도 좋고 일으키라 그래요. 사람이 무기력하니까 그거보다는 일으키는 게 좋잖아요. 너 이게 일이 없으면 그냥 그거 없애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해진 법이었어요. 그 사람 따라서 근기 따라 하는 것이지 어디 딱 요것이 법이다 딱 정해진 게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소득심이 있는 것을 여의게 하고 하심으로써 반야바람이를 설한 것이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소득심을 내기 때문에, 응소심을 내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 법을 설한 거예요. 뭐 그런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없애기 위해서 설한 거다. 이렇게 반야바라밀을 듣고서 버리심을 바라여 무생의 이치를 깨달아서 위없는 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설한 것인데 이게 설한 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유정법이라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열애는 간바도 없고 온바도 없고,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어요. 온바가 없이 오고 간바가 없이 간다. 그게 열애예요. 열애라는 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열애는 같다니요. 오는 것 같다. 오는 바가 없이 오고 간 바가 없이 가다. 이때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이 무의행을 해야 되는, 가는 바가 없이 이게 마음을 부처님으로 써야 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심이 있고 능소심이 있고 탐진치가 있고 사상이 있으면 전부 이거는 유행이라서 열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죠. 보다. 근데 여기 이제 어려운 게 나가요. 수벌이 어이훈하오 삼천대천 세계 소유 미진이 심이 다부하. 삼천대천 세계에 그러니까 전 먼지로 되어 있잖아요. 먼지. 그게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삼천대천 세계 항아사보다 더 많겠죠. 삼천대천 세계 더 큰 거니까. 거기에 있는 그 먼지로 합쳐져 있으니까 그 먼지. 그게 얼마나 많으냐. 대단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삼천대천 세계의 미진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마음속에 번뇌가 삼천대천 세계의 미진같이 많다. 그래서 비유한 거예요. 우리 중생들의 마음속에 번뇌가 얼마나 많으냐? 한량도 없단 말이에요. 수량이 한량도 없다. 삼천대천 세계 티끌만큼 많다. 이렇게. 근데 그다. 수월이야, 제 미진은 열애설 비미진일세 심형미진이다. 수월이야, 그 열애가 말하는 그 티끌이라는 것은, 번뇌망상이라는 것은 미진이 아닐세. 티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티끌이라 하는 아니라,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번뇌망상이 있고 말을 한곡까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뇌는 번뇌인 거예요. 번뇌. 마음을 한국을 못 받은 번뇌예요. 근데 마음이 한국을 받으면 번뇌가 아니란 말이에요. 삼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어난 충분한 물거품과 같은 것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이게 번뇌망상을 항복받으면 일체 중생이 아니라, 항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막 이렇게 좀 분별을 해갖고 얻으려고 하고 배척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지, 항복받고 보면 이 생의 모든 것이 다 번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이, 그러니까 항복을 못 받으면 전부가 번뇌가 번뇌고, 항복을 못 받으면 번뇌가 버리라 이 소리예요. 버리라. 요게 미진이 아니라, 마음의 항복을 받으면 번뇌가 아니고 티끌이 아니라 그걸 미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미진이라는 뭐예요? 전부 자성이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이라, 자성이 작용해서 일어나는 중생들은 마음이 어두워서 일어나는 따름이고,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사용할 따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생으로 보지 않고 부처를 다 본다 이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부처죠. 어두운 부처라. 이렇게 우리가 했어요. 요거를 금강경 육지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육조대사는 글자도 모르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건 아마 시간이 가도 이렇게 잘 설명하는 게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거든요. 미진이 왜 미진이 아닐 때 그 미진이라, 이 반야바라밀이 아닐 때 반야바, 그건 금방 좀 이해가 가요. 근데 미진이 망념이 아닐 때 망념이라, 이게 뭐예요? 이거 설명을 한번 잘 들어봐요. 열애께서 설하신 중생의 성품 중에 망념이 마치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미진과 같아서, 티끌과 같아서 일체 중생이 미진처럼 많은 망념을 일으키고 멸하여 멈추지 못하므로, 그냥 수많은 번뇌를 일으켜서 멈추지 못하므로 불성을 막고 해탈을 못하나니, 만약 능히 생각 참되고 바르게 하여 반야바라밀로서 무상행을 닦아서 망념 진노를 이게 없애서 청정법성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그 망념을 없애갖고 청정법성을 회복하게 되면
그죠? 망념이 이미 없어지면 그때는 망념이 아니라 이거예요. 망념이 아니라 진이 곧 망인 줄 알아서 망이 곧 참이고 참이 곧 망이라. 참되다는 마음도 망이고 망년된 마음도 진이라 이거예요. 망이 곧 진이요 진이요 참을 알아서 진과 망을 다 잊어버리면 그거를 미진이라 하나니라. 진과 망을 다 잊어버리면 그걸 미진이라 하나니라. 이게 뭐냐면 아라한이 되면 이게 공부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 공부가 뭐라 했죠? 처음에 수다원은 뭐라고 했어요? 수다원은 임유라 그랬지. 임유라는 것은 성인의 이유에 들어간다. 이 중생계로 막 살다가 그걸 놓고 성인의 이유로 든단 말이에요. 성인의 이유에 드는 것은 들어간 바가 없다. 색성향 미처법이 경계가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임유는 무임유라 이게 들어옴이 없다. 이렇게 참 묘한 말이에요. 임유라 성인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색성향 경계가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임유란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인으로 들어갔다는 건 경계가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도 그건 영유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이제 중생계로 따라가다가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거꾸로. 그 세상하고 반대로 흐르는 걸 영유라고 했어요. 육조세상의 영유란 말을 기가 막히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영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유. 아주 그냥 우리 이게 대학원 때 이게 대산정선이 뵙고 이 법을 원리를 알고 평생 영유했어요. 세상 사람과 영유했어요. 어디 여름 때 휴가라고 어디 설악산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선빵을 만들고 야외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영유하는 거예요. 딴 사람 다 가잖아요. 어디 놀러 가잖아요. 그러자 어디 이렇게 동창이고 뭐가 가본 적이 완전 영유를 했거든요. 그게 영유란 말이죠. 세상이 흐르는 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수다원인데 그래도 그건 특징급이에요. 특징급. 그런데 이제 법마상정립이 되면 사다함이란 말이죠. 일왕내라. 그렇지만 그 마음이 경계에 끌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은 그렇게 태를 잡았지만 왔다 갔다 끌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사다함쯤 되면 10중에 9는 그냥 잘하는데 한번 딱 끌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한번 경계에 딱 끌려요. 그러면 바로 알아차리 갖고 원래로 돌아옵니다. 일왕내라는 거는 한번 끌리면 그 자리에 알아서 즉시 본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일왕내. 그리고 이게 뭐래? 불이화한다 그랬대. 한 번은 십수도 했는데 두 번째 십수도 않는다. 한 번 마음이 경계에 탐심을 냈건만 바로 무용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한 번 경계에 끌렸지만 바로 끌림이 없는 자리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뭐 사다움이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불례라, 신무거래라 마음이 경계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경계하고 이렇게 왔다 갔지 않아요. 불안이라 마음이 결코 욕계를 향하지 않는다. 마음이 욕계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 정도는 돼야죠. 이건 뭐냐면 법과 항마의 정도 되는 게 돼요. 마음이 욕심계를 향하지 않아요. 아까 수다원은 그냥 끌렸다가 바로 돌아오는데 아나함은 향하지를 않아요. 마음이 어디 가다 저거 한번 팔아볼까 이렇게 이 마음을 내질 않아요. 좋은 게 보고 저거 한번 나도 가볼까? 우리 여기도 이제 저기 학교를 갔더니 가끔 이렇게 촥 갔다 갔다 잘하잖아요. 본인이 안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참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경계를 그냥 갔다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향하지 이렇게 불안이라는 거는 다시는 욕계로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질 않아요. 한번 불법달래기를 가기로 했으면 그냥 영원히 가는 것이지 그냥 욕심 세계를 다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죽어도 안 들어간다 이게. 근데 그냥 어디 가다가 한번 또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은 안함 소원을 세워야 돼요. 우리 신무거래라 그래. 신무거래 마음이 경계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이 욕계로 그냥 향하지를 않고 그냥 거기 오질 불법살대로 갔으면 영원히 가는 것이지 그걸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그걸 했는데 아라는요 뭐냐면 마음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돌아갈 것도 없어. 경계가 없어. 온갖 세계가 진하고 마음이 똑같아 버려요. 우리가 끊을 게 없어. 얼마 그때는 자유잖아 자유. 그때는 이제 안 할 때는 경계가 있어. 근데 안 들어가. 그런데 아라는 어때요? 경계가 없어요. 다툴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안 끌린다.
육식이 육진 중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물들지 않는다. 이게 아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과 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미진이 미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계가 전부 처처불상 사사불공 다 돼버린, 무시성 무처성이 다 형성이 된 거죠. 여기를 이게 절정 돌파하는 거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자기자전 제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보살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중생제도를 위해서 그냥 몸감을 딱 바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억울한 일이 막 생기는 거죠. 나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나 하나를 누가 너 모함을 했다 이렇게 하면 억울한 일이, 아니면 달마대사도 어떻게 됐어요? 막 독약을 6번이나 넣었고, 스님들이 그래. 스님들이 독약을 6번이나 줬는데 5번은 그냥 제가 알고도 안 먹고 마지막에 그냥 먹어버렸다. 죽었어요. 독약 먹고 죽었어요. 참나. 그래,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 중생제들에서 온 마음을 다 바쳤는데, 마음에 사심도 없고 바쳤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 그래서 부처님이 인욕바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다가 막 갑자기 인욕바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더라도 마음속에 탐심진심 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탐진치가 안 일어나고 하나 억울한 것도 없고 원망도 없어서, 맞다 이랬잖아. 우리 출가에 뭐라겠어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천신만과 합리산이를 향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 딱 인욕바람이랑 똑같잖아요. 부처님이 가리왕한테 몸을 베도 아무런 탐진치도 없고 원망도 않고 했다 하는 것은 중생제도를 위해서 합리사지를 당해도 여한이 없다 이거예요. 그 경지가 되는 게 출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란보다 한 단계 높은 거는 그 다음에 열애는 자유자재. 그 상태에서 이제 자유자재를 얻는 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냥 출가이가 늙으면 열애가 된다 했거든요. 그럼 역사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보면, 이순신 장군 보면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쳤는데 역적으로 몰려 사형을 당하게 생겼어요. 한마디 별명 안 했어요. 나 잘못하고 없다, 뭐 살려달라 안 했어요. 그냥 뭐 죽으면 죽는 거 하고. 그게 마음 쓰면, 유신신 장군은요, 어디서 그 빛이 났냐면요, 전쟁 이긴 게 아니라 그 억울하게 잡혀서 사형당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내가 잘못했다, 나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뭐 죽게 되면 죽는 거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유성룡이 영의정이 친구였거든, 친구. 그러니까 막 영의정이 어떻게 애를 써갖고 이제 사형을 면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면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일 이 총사령관을 제일 마저를 맹렬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아무런 불평이 없고 그냥 열심히 제일 마저리 하는 그걸 열심히 막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불가로 말하면 어때요? 함지사조에도 여한이 없는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열애신법이라고 했어요. 충무공은 마음 부수는 게 열애신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전쟁 또 나가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 같으면 언제 나를 갖다 죽이려고 했더니 언제는 또 아솔 때 또 다시 나가라 그러면, 난 못하겠다. 다 그럴 거야. 여기도 해보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언제 했다 막 자기 뭐 했다가 뭐 모함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와서 좀 다시 해보자 그러면, 언제는 나를 했다가 언제는 다시 하라가냐고 보다겠다고 그냥 빵빵 이렇게.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그냥 임금님이 걱정할까봐, 우리한테 배가 12척이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한 왜군이 함부로 못 올 겁니다. 이렇게 그냥, 그때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자기가 임금이 나 싸우라고 했거든요. 내가 보니까 싸웠다가는 지게 생겼어요. 너무 강력하게 막 수백 척을 갖고 적군이 오니까, 이순신 장군도 안 되겠단 말이죠. 그럼 그때 임금님 말 듣는 게 좋아요? 임금님 명령 듣고 싸우면 다 망하잖아. 우리나라 망하잖아요. 내 임금님 말을 거역하고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 내가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자기 몸을 바쳐 나라를 이게 진짜 아니에요. 이 마음을 이 정도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진이 망이 진이 이거 똑같아요. 금강경이나 이제 인욕바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 출가의 마음을 그렇게 써야 된다. 그것이 이제 능이 나면 되는데, 이순신 장군 능이 났잖아요.
뭐가 능해요? 그렇게 마음 쓰는 거 출가인데 뭐예요? 전쟁 기술은 열애니까. 열두 척 갖고도 막 백몇 척 이겨버리고 이 전쟁 기술은 열애이자 열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 마음은 또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그 능력이 그렇게 나오냐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원장은 이제 박사학위 다 끝났으면 이제 이순신 양 같이 한번 열심히 일해봐야 누가 모함하더라도 그냥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많이 있어요. 내 중에 할 사람. 여기 이제 보면 이 미진이 아니라 그 미진이라 이게 사람이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로 얻어. 이거 봐요. 요 말이 어디나 미진이 미지 아니니가 미진이라 그게 여기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무시선법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오래오래 선을 계속해서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지. 이 번뇌를 다 끊고 자유를 얻으면 그렇게 된다 했더래요.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박의 외면이 되어 부귀 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려가지 못하고 무기와 건세로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여 일치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백천삼매 얻을지라. 티끌 속에 들어있어도 백천삼매 얻을지라 이런즉 진대지가 일진 법계로 해서 모든 대지가 참된 법계로 해서 12선악과 염정대법이 더럽게 깨끗한 염정이라는 게 아까 미진이에요. 미진. 정이라는 건 진이고 염이라는 건 미진이란 말이에요. 미진과 이게 다 제호의 의미를 이루니 둘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루니 이것이 불이문이라 이걸 불이문이라고. 불이문이란 불교 용어가 미와 진과 망이 둘이 아니다. 이거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해서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열심히 번뇌망상 끊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아직 번뇌망상 그대로 있는데 번뇌가 버리니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됐거든. 자기가 번뇌망상이 그냥 탐진치가 있는데 탐진치가 버리니라 이러면 이게 막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뭐 많이 그래요. 탐진치가 버리니라 술도 막 마시고 뭘 하고 막 이게 나 하면서 이게 버리니라 하고 이걸 무행이라 해갖고 세상 불법을 더럽힌 이가 많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건 크게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에요. 보면 육두가 다르고 번뇌망상을 지성을 끊으면 그렇게 된다. 수도를 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도 되겠습니다. 네. 요 한 가지 남았는데 그 다음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